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와 제가 둘 다 신학을 공부했고 또 오랜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책이 많은데요. 이제 대부분은 신학책과 제가 또 나중에 공부했던 상담학 책이 대부분인들인데 몇 안 되는 일반 서적 중에 경영학 분야에서 나온 넛지라는 책이 제 방에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나요?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굉장한 인기를 휩쓸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경영학 분야의 책인데 2017년에 이 책을 썼던 교수님이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면서 1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이끈 적이 있습니다. 자, 넛지라는 말은 원래요 팔꿈치로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심하게 찌르는 건 아니고 푹 찌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눈치 없이 자녀들 앞에서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눈치 주는 거 많이 해보셨죠? 강권사님 많이 해보시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찌르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계속 떠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짝꿍이 야 눈치 좀 챙겨 하면서 쿡쿡 찌르는 거. 네, 이것도 많이 당해보셨죠? 네, 이런 거를 바로 넛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기회를 살짝 던져주고 부담 없이 유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혼내는 것보다 살짝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야채를 잘 안 먹잖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고 또 건강해지는지를 선생님이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야채를 그냥 아이들이 급식실에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얘들아 야채 몸에 좋아 많이 좀 먹어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급식실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놨던 것 중 어떤 것이 더 아이들이 야채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야채를 두었더니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더라는 거예요. 자, 사실 경영학에서는 이 넛지라는 것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이라는 거죠. 자, 백화점에서는요,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물건을 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화점의 넛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 속에는요, 수많은 넛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넛지의 저자는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교육하거나 교훈하려는 것보다는 은근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넛지의 리더십과 넛지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늘 직접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은밀하게 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이끄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무엇인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얼마를 먹이셨어요?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먹이셨다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적과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용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몇 가지를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조용한 가르침,
은근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또 먹을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은밀하게 찔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자 이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가서 며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렸습니다. 자,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 본문에 보면요, 음식을 먹을 조차 시간도 없었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지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으로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무리들이 따라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도보로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그 무리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도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곤을 뒤로 하시고 그 무리 앞에 다시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게 놀아줄 수 있으세요? 기남 지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또 뭐 다른 사람이 잠깐 나와달라고 부탁하면 그냥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입장인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목자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 바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민수기 27장 15,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를.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봉과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헤롯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빵을 약속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좋은 목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을 만들어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불필요한 소라는 피우지 말거라.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헤롯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자, 문제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헤롯의 제안에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권력과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어요. 그들 모두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영혼도 황폐해져 갔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양들이 거짓 목자를 따르면 어떻게 된대요? 들짐승의 밥이 된대요. 거짓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먹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진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목자가 있다 해도 그들이 거짓 목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닌 잘못된 목자를 쫓아갔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단순히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넛지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5절 1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 먹이시리라. 아멘. 거짓 목자는 양을 들짐승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을 살찌우게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양을 찾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신대요. 상한 양들을 고치고 싸매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벳세다 들판에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목자 되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더 이상 굶주린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지나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음날 점심이 됐을 때 이들은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팠을까요? 배고팠죠.
다음 날이 되니까 다시 그들은 배고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넛지, 은혜로운 초대라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떡만 구했어요.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잠시 배가 불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다음날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떡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단순히 기적 자체를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양식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병이 있는 것도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고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자였다고 내년에도 부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문제라며 생각한다는 것. 마치 신기루를 쫓듯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매달린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떡만을 쫓았습니다. 때로는 그 떡이 자기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끝없이 방황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구나. 떡을 쫓아 너희가 이곳까지 왔구나. 저는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떡을 쫓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은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기만 느낀 채 공허한 것을 쫓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잠시의 배고픔만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허기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남은 인생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참 목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요청. 이 상황만 본다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인 난성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당장 제자들이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다? 참 목자인 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예수님은 계획 또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제자들에게 먼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도 나처럼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자 가르침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참 목자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헤롯처럼 자기 욕심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리더가 되려고 하고 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살펴보면 답은 분명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참 목자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목자와 리더자들만 욕하고 끝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는 곧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드러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자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정에서 진정한 목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진심으로 돕기 위한 영적인 목자가 된다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목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듯 우리에게는요, 참 목자가 될 힘도 자질도 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것으로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1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0차게 거두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다 꺼내놓고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나서도 12 광주리가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시절, 그 어려운 시대에 수만 명이 음식을 숨겨두고 있다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행하신 기적이라고요?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아버지로서도 어머니로서도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고, 더구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목자를 따라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참 목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즉 순종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부드러운 넛지, 은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묵상했어요. 청소년들은 소망이 없어하고, 가정은 해체가 되고, 사회는 분열하고, 경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더 느끼고 계실 거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과연 이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목자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목자로 부르셨다고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망이 품고 또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가 연합하고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납니다. 그 기적 한번 이루어 보시겠습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기적을 이루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 회관에 선교단체 사람들이 와서 영화 하나를 상영해 주는 거예요. 그 영화는 전쟁에 관한 영화였는데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며 또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다는 그 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본 한 부부는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우리가 그곳의 아이들 중 몇 명을 입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농사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점점 더 큰 부담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곧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농토의 절반을 팔아서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와서 고아 8명을 한 번에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 감동받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도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요, 나머지 농토마저 팔아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요, 농사를 짓고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려 6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들이 이 부부의 희생으로서, 헌신으로서 미국에 입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요, 바로 해리 홀트 부부였습니다. 오늘날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만약 그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했다면 정말 힘들게 생활했을 것이고 사회에는 커다란 짐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라나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리 홀트는요, 사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3년 다녀본 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큰 재산도 학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 고아들의 참 목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해리 홀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보호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목자의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